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 천안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는 세미나가 천안에 있는 하늘샘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예약하고 참석한 모든 목회자에게는 제가 꼭 읽어보고 싶었던 이 책을 선물로 준다고 해서 또 세미나 내용도 기대가 되어서 일찌감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당일에 교회에 도착해 명찰을 받고 들어가려는데 입구에 경품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최신형 냉장고도 있고요, 아이패드도 3개나 있고 그 외에 여러 경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강의 1시간만 듣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려 했는데 마음에 그냥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시간의 강의를 모두 다 듣고 그리고 경품 추첨까지 참석하고 오기로 결심을 했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패드에 당첨됐습니다. 제 집에요, 아이패드 노래하던 딸이 있는데 그 간절함이 응답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작고 사소한 선택 속에서도 뜻밖의 기쁨을 예비해 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말이 맞는 걸까? 이 결정을 해도 괜찮을까? 크든 작든 우리의 삶에는 늘 결정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어떤 날은 마음이 지치고 답답해서 잠시 눈을 감고 숨고 싶을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너무나 많은 소리와 정보에 휘둘려서 무엇이 진짜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 분명한 방향, 참된 길을 더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고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었는지 잠시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수많은 길과 소리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어떤 걸음으로 걸어가야 할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이제 그 말씀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첫 번째 걸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시작이지요. 우리 97절 말씀 함께 해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핵심은 뭘까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감탄이 터져 나오는 소리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루 종일 입으로 중얼중얼 말씀을 되뇌인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할까요? 지식에서일까요? 아니면 책임감에서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은 결국 의무가 되고요, 결국 말씀과 멀어지게 됩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는 것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면요, 억지로가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도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97절 끝에 뭐라고 답하고 있죠?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묵상을요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소박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여러 교회에서 섬기던 시절 항상 자기 자리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보시는 그런 분들이 꼭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준비하다가 한 분의 권사님 옆을 지나가는데요, 뭐라고 하지만 이 소리가 작아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소리를 내시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기도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 기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게 아닌가 생각해서 조심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픈 게 아니에요. 말씀을 속삭이는 중이에요. 크게 소리 내어 읽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속삭이면 말씀이 가슴에 박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말씀 사랑은 뜨거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속삭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묵상은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속삭임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운전대를 잡으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심지어는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마음에 떠오른 그 말씀을 조용히 되뇌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될 때 말씀이 점점 우리 가슴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 어색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죠.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종일 그것이 저의 묵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할까요? 사랑은 우리의 시간을 바꾸고요,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취미, 사랑하는 일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시간표와 생각의 순서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입니까? 남들과의 비교입니까? 아니면 분노입니까? 오늘 예배는 그런 마음의 자리를 말씀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걱정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말씀 한 줄을 얹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교와 열등감의 자리에 말씀 한 줄을 속삭여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요, 사랑이 마음 깊은 곳에 흘러 넘칠 때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맛본 사람입니다. 맛을 보면 다시 찾게 되고요,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계속하는 습관을 뜻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크게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그 말씀이 어느 날 머리를 지나서 가슴에 박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종일 그것이 나의 묵상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두 번째 걸음은 바로 지혜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게 되죠.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면요,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해요? 달라집니다. 왜? 사랑은 시선을 바꾸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그 대상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이 되고요. 그 기준은 혼란과 압박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8절에서 10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각 절마다 특정한 인물이 나오죠. 98절에는 원수, 그죠? 99절에는 스승, 100절에는 노인이 나옵니다. 이들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맞닥뜨리는 세 가지 대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먼저 98절의 원수는요, 우리를 공격하고요,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압박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이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9절에는 스승이 나오는데 이 스승은 지식을 주고 정보를 주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정보들이 진실된 것도 있고요, 거짓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 되면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깨트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절에는 노인입니다. 노인은 경험 그리고 연륜이 깊은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많은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명철인 것이죠. 삶의 복잡한 상황 앞에서 기준이 말씀이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지혜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겁니다. 이 모든 고백의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9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항상입니다. 말씀이 필요할 때만 꺼내는 도구가 아니라 늘 곁에 있는 나침판처럼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갑작스러운 압력에도 흔들리는 여론에도 익숙한 관습 속에서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정보의 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밀도에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넘쳐나는 많은 정보를 줍니다. 요즘 유튜브, 뉴스, SNS, 우리는 그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말 위에 설 수 있는 기준선이 없다면 우리는 삶에서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 기준을 붙잡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문화와 압력 속에서도 자기 뜻을 정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문화 속에 얽매이지 않고 그 문화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 기준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지식과 지혜를 더 주었고 그의 지혜는 왕의 지혜보다, 왕이 데리고 있는 수많은 지혜로운 자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날마다 확인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분별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것, 이 세상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는 원수, 즉 압력입니다. 둘째는 스승, 즉 사람들의 말과 정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인, 즉 관습과 경험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니 이 셋보다 앞서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기준선이 선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속에서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게 됩니다. 지혜는 단순히 똑똑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란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그 옳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생각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나침판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곁에 두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분명한 방향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저의 기준입니다. 그 말씀 따라 우리는 흔들림 없이 걷겠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시어 분별의 지혜를 얻어 세상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마지막 세 번째 걸음은 순종입니다. 사랑이 가슴을 채우고 지혜가 기준을 세웠다면 이제 우리의 걸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기준이 서면 아무 길이나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더 이상 아무 길이나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넓고 편해 보여도 말씀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말씀이 걸어가자 하시면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101절 말씀 볼까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순종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뭐로요? 발로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생각을 멈춘 것이 아니라 발을 멈췄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순종이죠.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순종은 하지 않을 것을 정하는 용기이고 그리고 결단이며 그리고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언제나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순종은요 인간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절에 시편 기자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왜 순종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억지로가 아니라 말씀이 달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전도하러 나가서 미국 엄마와 아주 귀여운 꼬마 숙녀를 만났습니다. 꼬마 숙녀에게 쌀과자를 건넸더니 얼굴이 별로 좋지 않았던 그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쌀과자를 봤더니 너무나 기뻐서 깡충깡충 뛰는 거였습니다. 아마 그 쌀과자의 맛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달콤함은요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씀이 달아지면요 죄는 어떻게 해요? 싱거워집니다. 은밀한 죄의 유혹도 말씀이 맛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사랑은요 경계를 낳습니다. 참을 사랑하게 되면 거짓은 어떻게 해요?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거짓과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으되 라며 말씀으로 즉시 반응하셨습니다. 유혹 앞에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예수님의 걸음을 지켰던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고요, 말씀으로 멈추고요, 말씀으로 다시 걷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순종인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걸음과 자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라 말씀하고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맛보아야 어떻게 해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달콤함을 진짜로 맛본 사람은 죄와 거짓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역겹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길과는 거리를 두기를 하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을 정하는 용기를 내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말씀의 맛을 다시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